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제목이 가생 가생제 진사. 그래서 이제 겉생명이 살면 우리의 속생명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우리가 가사, 겉생명, 우리 자아가 죽어지면 진생, 우리 영혼이 산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가야 돼요. 이 원리를 알고 잘 알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3절부터 보면은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23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우리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이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이 영광은 사실 보면 뭐하고 같이 오냐 하면 기쁨하고 같이 와집니다. 그렇죠? 또 뭐 승리하고도 같이 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세계의 모든 선수들을 이기고 어떤 종목에 있어서 자기가 우승했을 때 1등 했을 때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 상을 받으면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영광과 기쁨은 같이 와요.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알게 되면,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기쁨도 같이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역설적인 것을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죄를 해결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 자녀밖에 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걸로 우리 예수님도 죽으시고 그것으로만 끝나고 내가 죽었으니까 너희들 이제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지금은 누구로 오셔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자아가 죽지 않고는, 내 생각, 내 마음이 죽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거든요. 이 부활이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으로도 본다고 한다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었어요. 땅에 심겨져서 죽었더니 여기서 신기한 싹이 나면서 이 열매가 여기서 수십 개, 수백 개가 열린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나 자아가 죽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부활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광인데 육신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때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 용납이 안 되고 때로는 싫고 힘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죽어지면 내가 힘든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와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아가 죽는 것이 뭔 자랑이에요. 분명히 죽는 그 이상의 것이 와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도 한번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그 앞이라는 것은 그냥 그 앞에 있는 거 십자가 죽음 앞에 있는 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한다는 거예요. 부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기쁨. 그래서 이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을 위하여 보험시 뭐라고 했어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죽음을 그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지만 그걸 참으시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여자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빨가벗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육신적으로 보면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이 부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사실 때 마귀도 세상도 우리에게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죠.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기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이건 천국 권세거든요. 천국 권세.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아름들이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천국의 권세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귀신과 마귀의 역사도 물리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조함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된다는. 성령께서는 언제부터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모르냐는 거죠. 아직도 왜 안 되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 결국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것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내 마음에 이제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했잖아요. 대로를 평탄케.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그냥 기도하면서 조함들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65살이다 하면 오늘부터 한번 보혈을 적용해서 이렇게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보혈을 적용해서 훑고 가라 이 말이에요. 쭉 이렇게 가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 우리 이렇게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쭉 가서 여기에 이제 막힘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막힘.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함들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어떤 충격받고 또 살아오면서 어떤 충격받으면 마귀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이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마귀가 역사하실 때 조함들이 이렇게 쭉 오면서 어떤 여기에서 충격을 받고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가면 이제 이게 식물도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죽잖아요. 근데 마귀 역사도 보면 내가 어떤 여기서 충격을 받으면 이것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현상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살인이 나온다, 뭐 가난이 나온다. 그런데 실제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충격받았을 때, 보세요, 조어른들이 충격받았을 때 그 영향력이 어떤 충격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그 영적인 원리로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죽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때 마귀가 틈을 타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묻혀져 가지고 우리가 상처로 이렇게 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몰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현상은 이렇게 여기가 나타나는데 본질적인 건 전혀 우리가 원인을 못 찾는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아니고는 못 찾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서 마귀가 이렇게 돌처럼 딱 여기서 굳어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막아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계속 악한 것이 나오고 더러운 것이 나오고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공격한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나를 막 이렇게 대로를, 내 마음의 대로가 막 없도록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가 호세아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악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실제거든, 실제.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이 처리되어져야 내가 죽어지고 내 생각이 죽어지고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감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결국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을 시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는 우리 종교 생활 되기가 딱 쉽고, 오늘 아침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함 받고도 광야에서 40년 가다가 40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는 믿었지만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40년 50년 살다가 죽고 그렇게 가지 않는가.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억울하잖아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어지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가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렇게 계속 일을 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적어도 내 마음이 죽어지고 내 영혼과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을 앞두시고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인데,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해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기쁨,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기쁨,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기쁨,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도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이다 곡하고 애통하겠지만은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줄 알고 마귀 새끼들은 기뻐했어요. 이겼다, 승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끝이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직업 따라서 갚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버렸는데 뭐 따라다닐 이유도 없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이 헛된 것이지 않냐 해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 다 육신적으로 보면 근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잖아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심이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그랬는데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기쁨이, 그 근심이 기쁨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각자 이제 그때는 각자 그들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제는 아예, 그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영원하신 성령님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각자 마음속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친구처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데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자, 여자들도 해산이 가까우면 그 출산시키려고 하니까 막 근심되고 한편 걱정도 되죠. 그러나 애를 낳고 나면 그 애를 봄으로 인해서 그 내가 고통스러웠던 걸 다 잊어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애를 또 낳잖아요. 막. 저희 집사람도 막 이렇게 애 낳을 때 보니까 옆에 막 어떤 여자도 왔는데 막 남편을 그렇게 욕을 하더래. 뭔 새끼, 뭔 새끼야. 막 다시는 내가 막 애 안 난다고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근데 또 나 보면 여자들이. 왜? 길러보니까 좋거든. 우리 그 형님 둘째 딸도 늦게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아보니까 너무너무 왜 인제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막 다 제자들도 근심하잖아요.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본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너희들이 더 기뻐해야 된다. 왜? 지금은 너희가 각자 나를 만나야 되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보혜사에 쓰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한 말을 동일하게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리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부활의 역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 그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대로 작동이 되어지고 이루시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하는데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겉사람이 죽어지고 자아가 죽어지고 이제 속사람인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나갈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내 영혼이 인식하고 깨달아서 가면 그 기쁨 그 영광 그건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첫 번째로는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 내 생각이 죽어지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어지려면 회개도 자꾸 해야 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질과 양이 은혜의 질과 양이에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 회개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은혜 아니면 아님합니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회개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기도하면서 회개해 보면 이런 영광스러운 기쁨, 이런 은혜가 임하면 자꾸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게 되거든요. 왜? 그곳에 길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는 것이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그만큼 나를 받삼아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육신을 막 죽이라는 게 내 마음,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안 죽어지기 때문에 문제다. 철저하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늘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나는 없어지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오직 주님 마음으로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안 죽는 것이 저주예요. 조바람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도 내가 죽어지지 않고 간다면 그거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 뭐 다양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나와요. 한 알 그대로. 제가 왜 이것을 저주라고 하냐면요. 그 전에 여기 이제 가락 시흥 아파트 있을 때 그 은행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은행나무가 한 30여 년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은행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종아, 저 은행나무가 저렇게 커서 열매를 맺힌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30년 전에 은행 한 알 요만한 것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자라나서 30년이 지나니까 100배만 맺냐 이 말이죠. 1000배, 10,000배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30년 전에 그 은행 한 알을 갖다가 내가 집에다 그대로 갖다 놓고 이렇게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0년 지났는데 한 알 그대로요. 근데 한 알의 은행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는 그 똑같은 은행이 수만 개가 맺히잖아요. 그 게임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죽어질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혀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래서 나를 못 죽게 해요. 사망의 생각으로 가게 합니다.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대로 가게 하거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 죽는 것이 관건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가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조바님들에게 죽어지라고 사람도 붙이고 환경도 붙이고 어려움도 붙이고 자꾸 그런 거예요. 죽어지라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너만 없으면 살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요. 나 죽으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죽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잘 알고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역설적인 부분이 많이 오거든요. 조금 더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하겠냐 이 말이죠. 죽어도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참아요? 없는데 어떻게 뭐 있는 것처럼 하고 가라는 말이죠. 육신은 한 알 그대로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것을 이제 24절 말씀을 25절과 이제 비교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어.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자아,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자아를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나, 육신의 생각 이것을 사랑하면 진짜 나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 한 알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혀서 가는 것이 좋겠어요? 투만할 것도 없지.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게 좋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라니까요. 진짜 나요. 근데 우리는 가짜 나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조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짜로 살아와 봤잖아요. 수십 년 동안. 왜 그런데도 지금도 가짜를 그렇게 사랑하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가려고 하냐고. 안 되면 빨리빨리 우리가 내려놓고 방법을 바꿔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희한해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니 안 되면 빨리빨리 내려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사랑하면 진짜 속사람, 겉사람도 좋고 속사람도 좋고 겉사람도 좋은 나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영과 육이 딱 분리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야 상관없지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속을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속고 지금 막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만약에 30년 살면 95살이요. 그렇게 못 살아요. 20년 살면 많이 살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도 억울하고 살아온 것도 분한데 앞으로도 또 속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이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이게 진짜 자기가 아니잖아요. 죽으면 자기와 같은 열매를 수만 개를 맺힐 텐데 죽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듯이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겉사람 나로 살아가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떻게 보면 똑같다 이 말이요. 그 저와 이름들은 속사람도 잃지 말고 겉사람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위 말해서 쇼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의지를 하겠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소위 말해서 돈이 많아, 뭐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이는 들지, 가진 것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길을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자아를, 여기서 이제 반대로 자아를 미워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아가 죽어지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에 속아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들이 날마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겉사람이 어떻게 보면 속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원수예요. 이 겉사람이 속사람 같이 가려고 안 합니다. 함께 하려고 안 해요. 따로 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내가 죽어보니까 자랑이 되는, 왜? 하늘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와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날 조원들이,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건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6절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져야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먼저 죽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나를 그렇다고 해서 막 학대라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자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어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까지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요 네 가지,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 내가 죽어지는 것,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것. 그게 죽어지는 만큼 예수님을 잘 따르고 죽어지는 만큼 예수님을 잘 섬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어지는 만큼 성령이 나를 지배를 했어요. 내가 안 죽어지면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죽어질 때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섬기고 정확하게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자, 중반절에 보면 26절 중반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따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섬긴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과 똑같이 내가 죽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내가 육신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곳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마귀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해놓고도 내가 하려고 하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먼저 믿고,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전부 내가 주인 노릇이거든요. 내가 막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받고 믿어보세요.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말씀을 못 받고 그러면 마귀가 자꾸 와서 내 생각 갖고 가게 해서 실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합들이 잘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죽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믿으면서 내가 왜 이 땅에서 내 마음을 죽으면 천국을 누린다는 것을 왜 인식을 못하냐.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면서 천국을 체험 못하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천국을 체험 못하면서 인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집에서 샌 바가지는 나가서 샌다니까요. 우리가 막 믿어! 근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요. 막 섬기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내가 체험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조함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것은 목사님이나 하실 일이지 우리는 그냥 아니라니까요. 좋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다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날마다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가 이렇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해서 자꾸 깨닫고 영적인 걸 처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 문제만 막 한 것보다는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실제.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영광 받으셨죠. 부활하셨죠. 천국 보좌에 앉으셨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부활 은혜도 체험하고 부활 믿음을 갖게 되면 부활 삶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천국도 체험하게 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면 또 천국 가서 이런 상급이 있겠구나. 또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뭔가 이것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원리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7번째로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갖고 상고하겠습니다만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이 공식, 법칙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는 것보다는 법칙을 알고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후반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나. 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 귀하게 여기느냐?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예배 드렸네.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죽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그걸 깨닫고 나가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활시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영광스러운 천국 자리에 올리셨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도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귀하게. 그러니까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때로는 막 하소연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 메시지를 주실 때 위로가 돼요. 내가 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죽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셔. 귀하게 여겨야 귀한 자리에 이렇게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좀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세요. 큰 집에는 저기 큰 집이라는 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에도 우리가 사람이 다양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뭐 재료로 본다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요? 조함들 저 말씀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뭐 귀하게 쓰면 막 귀하게 뭐 이렇게 쓰임 받고 천하게 쓰임 받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쓰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기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건 21절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죄를 죽이고 내 자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보혈을 통해서 상처 쓴뿌린 게 싹 죽어지면, 깨끗하면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성화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잖아요. 깨끗해진다는 것이잖아요. 옥토밭으로 바꿔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귀히. 그러니까 깨끗이 하는 자가,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 기가 막힌 자리에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쓰임받고 버립니까? 아니요.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금그릇과 같은 그런 재료가 된다고 재료가 되어서 깨끗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금상첨화예요. 금그릇인데 더러워 봐. 그건 백날 있어도 안 씁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저기 보세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쓰심에 거룩함이 되고 합당하게 된다.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언젠가 쓰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쓰세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때가 되니까 이제 2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그릇을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야지. 옛날에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요, 어떤 목사님, 이 목사 다 때가 있어 기다려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뭐냐면, 그릇도 준비 않고 때만 기다리냐? 그러면 되냐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속으면 안 돼.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 지나도 안 돼요. 시간이 지나려면 내가 그만큼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공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시간만 지나면 나중에 뭐 가서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자꾸 그릇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돼요. 모든 선한 일에. 그래서 약방의 감초처럼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룩함이 되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뽑아내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뭐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장이라 보세요. 말 잘 듣는 사람 자꾸 시켜, 일도. 말을 안 들면 안 시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니까 말 잘 들고 순종자는 사람 자꾸 뭐 하나라도 더 시키지, 뭐 뻣뻣해갖고 말도 안 듣는데 뭐하러 시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려면 조아님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자아가 죽어지면, 겉사람이 죽어지면 속사람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성장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서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이 의미를 가생진사, 가사진세, 겉사람이 자꾸 살면 속사람이 죽어지고 겉사람이 죽으면 속사람이 자꾸 살아나서 말씀도 영광도 기쁨도 은혜도 체험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조아름들이 기도한 만큼 애쓰는 만큼 자꾸 뭔가 우리에게 체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늘 승리하고 또한 쓰임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이루어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믿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늘 영혼을 통해서 실제로 믿고 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